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덤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동굴 안에다 이렇게 안치를 해놨는데, 그 무덤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무덤의 입구를 아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던 이 큰 돌이 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페셜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임봉이 되었고, 미국에서도 보면 이 큰 트레일러 트럭들이 있죠. 큰 차들, 트럭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싣고서 대륙 횡단을 하게 되는데, LA에서 워싱턴까지 간다든가 아주 긴 거리, 먼 거리를 갈 때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이렇게 트레일러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바깥에 이렇게 자물쇠로 잠그고 거기 이제 임봉을 해요. 그래서 사인을 해가지고, 매니저가 사인을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LA에서 출발한 게 워싱턴이나 뉴욕에 도착하게 되면은 거기 짐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그걸 풀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덤의 입구가 이제 임봉이 되었고 파수꾼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그 문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쫙 하고 열려버렸다는 거죠. 무덤 문이 열렸다. 곧 이어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요즘 세상에 무슨 천사가 있어, 아직까지 그러신 분들은 좀 더 성경에 친숙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조직 신학이 있고 교회사가 있고 전도학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 신학인데, 조직 신학에 보면 그 천사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신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천사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직 신학의 그 천사론 부분을 보면은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성경 몇 장 몇 절 쭉 구약 신약 통해 가지고 이제 천사의 그 존재를 증명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수호천사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고 있죠. 세상에서 이제 수호천사라고 해서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성서적인 천사론에 의하면 이제 사람을 1대1로 지키는 천사보다는 이제 하나의 그 지역,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지역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위급함이나 위기를 당했을 때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기도를 할 때 그 천사가 나를 돕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소식을 전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무신론자라든가 불가지론자라든가 불경건한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무덤문을 여시고 무덤문을 활짝 여시고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제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할렐루야 믿음 가운데 생활하지만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나 그 지인의 초청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정말 거듭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하죠. 그 말씀이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리 그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 메시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이거 정말 나에게 주는 구원의 밧줄이로구나 하고 꽉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인생을 살아라. 여기 이제 능력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라 하면은 이제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고 알죠? 예전에 보면 그 공사장 같은 데에서 뭐 큰 바위 같은 걸 폭파시키려고 거기다 다이나마이트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위력을 말합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는 때로는 파괴력으로도 쓰이고 때로는 건설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능력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멸망할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바꿔놓으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사람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까지 악을 따라 살던 사람을, 악한 마음을 갖고 살던 사람을 선한 일꾼으로 바꿔놓고 게으른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바꿔놓고 불평불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을 화평한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이 다양하게 인간에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니 얼마나 이 십자가가 정말 대단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겠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인생,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에서 기적의 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갈 것이냐, 왼쪽으로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야 될 것인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야. 나를 따라가라. 이 혼탁한 세상에 그냥 자고 나면은 그냥 가짜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나를 혼란시키는 그런 소식들이 유언비어들이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곧 진리다. 나를 믿어라.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합니다. 이거 언제 죽을까? 죽을 때 고통이 심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주님을 믿을 때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주님을 믿을 때 올바른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올 때만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서 담대히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